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의 주날 주님을 기억하고 구별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무더운 날씨 속에 메말랐던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지치고 메마른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영혼은 영원히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혈통적인 후손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벌이고 있는 전쟁이 평화를 위한 최종 소명만 남았지만 아직도 많이 불안합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화성 오산 560기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살아나게 하소서. 큰 수분동으로 시작된 7번째 분립개척을 앞두고 계신 모든 사역 위에 훈련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동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옵니다. 각 초소에서 애쓰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구간에서 주님을 만나 깊이 만나 행복한 자녀임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우리의 여호와여 우리의 참된 주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열방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그 기도처럼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주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줄을 주님 그들이 알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삶의 아름다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에 또한 그곳에서 섬김의 제단을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단기 선교국입니다. 저희 선교국이 이번 여름 아주 특별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리학교 청소년 아이들과 우리 중등부가 함께하는 1박 2일 연합 캠프입니다. 해표 투게더라는 주제로 문파와 언어를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정한 행복으로 발견하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보팀, 일반팀, 사역팀, 찬양팀, 행정팀 등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데요. 이 행복한 연합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캠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7월 26일 주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대부도 엔케림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단기 성경 누리학교와 중등부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해피투게더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장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이 주차장을 위한 작정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작정하시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은 비전홀 로비에서 마을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분립개척 1차 신청자 모임이 6월 28일 다음 주 오후 7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분립개척에 동참 신청하신 분들과 그리고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자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며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2026 글로벌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기간 동안 엔케렘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입니다. 우리 다문화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으시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해 또 함께 섬기시고 또 함께 협력하실 분들은 장현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서는 2층 행정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은혜롭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외부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 관계로 주말 기간엔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서 조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국에서 농구다락 순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저녁 7시에 월 1회씩 모이고 있습니다. 농구에 관심 있으신 우리 학생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환영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늘 피아니스트 초청 연주회가 오늘 오후 3시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새가족 사업장 안내입니다. 반성마을 정연숙 집사님 미소식당 운영 중에 계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열린마을 곽란경 권사님의 아들 용훈 형제의 결혼식이 6월 27일 토요일 12시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작되는 교육국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와 또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지구마을 소망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포도마을 남양마을입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학습 또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학습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영 성도님, 강서정 성도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으며 믿음으로 살리고 결단하여 학습받기에 적절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약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김승영 성도님, 강서정 성도님 두 분이 학습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두 분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 생활 잘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승영 성도님, 강서정 성도님,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예,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성혜 성도님. 네.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세례 받았는데 장성하에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성도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성도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혜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계시고요. 김성혜 성도님,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요. 안순옥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예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순옥 성도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안순옥 성도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안순옥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오늘 학습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전부 다, 세례 받으신 분 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에스의 별명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역사에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이 자기 왕위를 장남인 양녕대군에게 원래 물려주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했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나라를 경영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폐세자, 세자의 직분을 폐하고 둘째 아들도 건너뛰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나중에 세종이 되는 이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죠. 야, 정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 너무 잘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왜 장남을 놔두고 삼남에게 물려주냐, 아마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일 잘할 사람에게 물려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왕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제일 똑똑한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자기 직장에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할까요? 제일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 제일 잘할 사람을 골라서 뽑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한 사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먼 후대 중에 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오기까지 계속 언약의 계승자를 세워서 바통 터치를 하면서 계속
이 언약의 계승자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고 뛰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소중한 바톤을 8명의 아들 중에 이삭에게 딱 넘겨주고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이 바톤을 들고 뜁니다. 이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넘겨줄까? 아마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엄청 기대를 할 거예요. 다음 바톤을 받을 사람은 누굴까? 누구지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후손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까 딱 했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했더니 자녀를 주셨다 했는데 얼마 동안 임신이 안 됐을까요? 오늘 본문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무려 20년 동안 임신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별은커녕 한 명도 없는 그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한 12년 자녀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아이를 안 갖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자꾸 이거 먹으면 빨리 애가 생깁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런 게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도 그게 굉장히 막 힘든 시간,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막연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좀 더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간청하다, 탄원하다, 끈질기게 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며 끈질기게 구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가 다 못 기다리고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마침내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이 질문을 우리가 안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기로 해서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20년이나 기다리게 할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기도와 응답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결혼 딱 해서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보다 뭐야 이렇게 빨리 생기면 나는 신혼시절도 못 보내고 그냥 바로 원망하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선물이고 너무 귀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막 5년, 6년, 7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딱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뼛속까지 새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20년의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이건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자녀를 주실 때 감사가 별로 없어요.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막내는 실수로 생겼어요. 본인들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막 벌써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또 뜻밖의 셋째가 생겨서 어떡하나 막 이제 앞으로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나이는 많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선물로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또 우리 손주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 끈질긴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고 계속 전도하는데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그 유언의 말씀을 들고 이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 어머님이 한평생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죠? 이 쌍둥이를 임신해서 너무 아마 기뻐했을 텐데요. 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이가 뱃속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성경에 점잖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막 내 뱃속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나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거다. 그게 두 명이 있는데 각각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에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장남이 오히려 차남을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당시의 어떤 관습으로나 문화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삭은 좀 이해가 돼요. 이삭과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진짜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엄마가 낳은 아들 이삭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장자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아들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친엄마 친아버지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둘째가 더 크게 되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장자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둘이가 서로 장자권을 가지려고 다툰 게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팥죽 사건. 사냥에 지쳐서 돌아온 형에게 야곱이 제안을 하죠. 내가 맛있게 끓여놓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했는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 제안을 덥석 받고 에서가 팥죽 먹고 장자권을 넘기면서 맹세까지 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장자권을 가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에게 주는 목보다 2배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문의 이제 계승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정이 아니라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언약을 계승해 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자기가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이 몇 년 먼저 태어난 것 같다고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간발의 차로 자기는 장자권을 놓쳤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아버리고 몸부림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를 알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많고 그리고 몸이 붉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남성미가 넘쳤고 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터프가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사냥,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힘도 셌을 거고 굉장히 민첩했을 거고 아마 아주 이 몸이 아주 멋진 그런 몸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아가씨들이 딱 좋아할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산행을 해서 탁 잡아놓고 보니까 나 굶기진 않겠구나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아마 이 사람은 뭐 지금 내가 이거 판다고 팔리냐? 뭐 그냥 내가 팥죽 먹으려고 그냥 한번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나중에 보면 역사가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중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 하였으나 버린 바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그 장자권을 판 행동이 굉장히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망령된 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걸 좀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해 보면요, 성문 문턱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문 문턱 바깥쪽에 결국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는 단지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걸 팔아버렸다는 거죠. 가정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직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 자기에게 힘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다 잡아올 수 있고 잡아온 거 팔면 나는 그걸로 돈 벌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뭐 100% 그런 건 아닌데요,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아주 잘생긴 사람은 정말 믿음 좋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얼굴이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분들은 갑절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잘생기고 예쁘면 어릴 때부터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좋다 하니까 뭐 내가 누구를 고를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막 얼굴이 좀 안 받쳐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결혼하던 사람 못 가면 막 주님 어떻게 하든 내 짝을 붙여주셔서 막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도요, 신앙생활 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뭐 돈 갖고 다 되니까. 근데 막 궁핍하고 어려우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죽게 살기로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서는 현대인 중에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돈, 자기 미모 이런 거 믿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또 한 가지 에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냥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사냥에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곱은 목축하는, 양을 돌보는,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목축과 사냥의 차이가 뭐겠어요? 목축은 그냥 양떼를 끌고 가가지고 풀밭에 풀 뜯어먹게 해놓고 자기는 잘 기다리면서 혹시 늑대가 오지 않나 좀 잘 기어보면 기다리다가 다 뜯어먹고 나면 데리고 저녁에 우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내일은 뭐 할까요?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재미없고 심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냥은 어떨 것 같아요? 사냥은요,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그 삼촌이 사냥을 해서 한 번 딱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밤 사냥을. 일단 밤이니까 막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뭐 어떤 동물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딱 차를 어디 산 밑에 세우더니 서치 라이트를 딱 켜더라고요. 쫙 그러니까 저 멀리에요, 굉장히 강한 불을 비추니까 밤에 그 동물의 눈이 시퍼렇게 보여. 저기 있는 거예요. 쟤를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 제가 도망가면 안 돼. 살살 긴장하며 도망 못 가게 가야 되고, 그러다가 확 뛰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가 저기서 또 동물이 오면 막 기다려. 좀 더 와. 그치 하다가 딱 쏴도 딱 맞아 딱 죽어봐. 얼마나 막 도파민이 팍 솟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안에 그럼 내일 산행 어떨까요? 어제 산행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동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그 쫄깃함, 그 도파민 폭발,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회사 갔다 오고 저녁에 집에 오고 자고 내일 또 회사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뭐가 짜릿한 막 없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임해서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내가 뭐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막 도파민이 분출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주식하는 분들도요, 그게 정당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이윤을 가지고 뭐 얼마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도파민 폭발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샀다가 10분 후에 팔았다가 또 오를 때 막 착 했다가 또 팔고 사고. 그럼 여기에 빠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뭐 우리 적당히 뭐 인터넷 유튜브도 보고 해야 되는데 막 쇼츠 막 이런 거 보면 탁 보면 막 요즘은 막 30분짜리 보지도 않아요. 막 3분, 2분, 1분, 막 30초 막 착착착착 바뀌고 막 요거 봤더니 또 그거랑 연결해 요게 뜨고 막 요까지만 보고 그만 봐야지 했는데 또 봐야 되고 막 계속 요런데 우리가 빠져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이 에서의 사냥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에서는 현대인,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현대인,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조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에서는 다 좋은데 하나님만 좀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마치 그 아가씨들이 저 남자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근데 딱 한 가지가 조금 그게 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조금이 아니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떤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사람에게 두 아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에서는 설렁설렁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텐데 야곱은 그래도 뭔가 좀 챙겨 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요?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전혀 찾지 않다가 빵꾸 났을 때만 그냥 그걸 찾는 것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리고 평소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해.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좀 이렇게 잔머리, 그리고 막 그 자기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고 앞에 가는 사람 뒤에서 당기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그의 인생 거의 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장자권을 사모하고 뭐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은 욕심,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잔머리를 굴리고 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 잘못된 모습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친다.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훔친 겁니까? 나 성경 읽으려고 훔친다. 암만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좋은 목적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가 하는 그 수단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 신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안 믿거나 잘못 믿거나. 만약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계승할 사람을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누구 뽑겠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둘 중에 나쁜 사람 중에 좀 나은 건 야곱인 건 맞지만 사실은 둘 다 함량 미달이에요. 탈락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가 되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면 내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까? 한마디로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아들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두 아들이 뭔가 많이 겹쳐요. 아예 안 믿거나 잘못 믿거나, 아예 탕자가 되었거나 아버지 곁에 있긴 하지만 엉터리거나 그렇습니다. 둘 다 탈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탈락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 다 아닌데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둘 다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이 좀 더 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한 게 언젠가 하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 야곱 입장에서 자기가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된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봐, 나처럼 잘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이렇게 말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됐습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100번 절해서 안 되면 1000번 절하고 1000번 해도 안 되면 3000번 절을 해서 신이 감동할 때까지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좀 조마조마해요. 너 그러면 신이 너한테 구원을 줄 것 같으냐? 자신이 없어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얼음물 깨고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그 추위에 떨면서 신 앞에 막 간절히 내가 빌 때 그 신이 내 이 정성을 봐서 우리 아들을 뭔가 좀 잘해주지 않겠나. 이게 보통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민간신앙을 갖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심지어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열심히 잘 달려서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봐서 월급에 수당을 좀 주고 뭐 그럴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선불로 미리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우리가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들은 믿음이 없는 아들이고 하나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 둘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죄인의 자리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 스스로 그걸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들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에서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그 가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자리인지 알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장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또 20년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했던 이삭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하나님 앞에 내세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 위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년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이삭과 리브처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외치는 데서 엎드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손을 들까 말까 하시는 그분. 제 카톡에 생일이라고 떴던 그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혹시 어제 결혼하신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한현희 간사님 어제 결혼하셨습니다. 저 뒤에도 우리 또 집사님 일어서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손을 드시면 저희들이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감사 365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시네.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